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우윤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보내면서 지난주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도 그렇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토요일날 자꾸 방에서 탄식 소리와 환호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TV가 있는 방에서 자꾸 소리가 들리는 거죠. 왜 그런가 해서 뛰쳐가 보면 이렇게 뭐 금메달을 떠거나 아니면 혹은 아쉽게 금메달을 놓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와 같이 사시는 분이 큰 소리로 탄식 소리를 내고 환호성 소리를 내는 거죠. 금메달을 따면서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니까 TV에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크게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에서 그렇게 승리하고 금메달을 따도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는데 영원한 승리를 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어찌 환호성과 박수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환호성과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과 환호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8가지 복,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심리학과에서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쩌다 어른에서도 나왔고 뭐 유튜브에 수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분 강의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그 행복 혹은 뭐 서울대 뭐 최인철 교수 뭐 이렇게 치면 다 나옵니다. 지금 찾지는 마시고요. 끝나고 들으세요. 네, 서울대학교 그 최인철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특별히 행복에 대한 강의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 강의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강 신청하는 기간에 요즘 아마 그랬겠죠.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서울대학교에서 그 강의가 차는 강의가 바로 최인철 교수님 강의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심리학에 대해서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4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첫 번째 걷기입니다. 걷기. 걸을 때 사람이 참 좋다고 합니다. 우린 참 걷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걸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좀 걸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걸어야 되는데 너무 안 걷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말하는 거. 사람들이 말할 거리가 있을 때의 행복감을 느낀다고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노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노는 거. 놀 때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감을 느낀다고요. 마지막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는 거. 먹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감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걷고 말하고 놀고 먹는 거, 이 4가지가 다 합친 행복을 느끼는 게 있는데 사람이 이 단일 행동을 했을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게 무엇인가? 이 4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가면 참 좋아요. 그렇죠? 여행 갔다 오면 또 후유증도 커요. 그래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이 현실을 빨리 탈피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뭘 합니까? 그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요.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는.
그래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걷고 말하고 놀고 먹는 이 요소들을 가지는 여행을 참 많이 갑니다. 그래서 최인철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형편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면 여행을 가라고 합니다.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거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운 곳이라도 꼭 여행을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죠.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나의 성취감도 주지만 그곳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돈을 주죠.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하려고 해요.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또 뭘 합니까? 연애를 합니다. 행복하려고 연애를 하는데 싸우면은 정말 지옥과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더 행복하려고 뭘 합니까?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결혼 행복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합니다. 참 많은 결단을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내 것을 많이 소비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소비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내 돈을 소비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내 힘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소비하고 쓰지만 그렇게 사용되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행복하지 않은 때가 참 있습니다. 이 행복감을 느끼기에 우리는 대가 지불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하다는 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구정 연휴를 이렇게 보냈지만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연초에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 합니까? 사주팔자 봅니다. 사주팔자 가서 올해 내 황금개띠라고 하죠. 올해가 이 황금개띠에는 어떤 나에게 행운이 올 것인가에 대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뭐 합니까? 타로점 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점 보고 뭐 이렇게 재미삼아 한다지만 여러분 그거 보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면 본 거니까.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 어때요? 마음에 자꾸 남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그런가? 저래서 그런가? 자꾸 그런 게 남는 거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그분들이 하는 게 뭡니까? 여름에는 뭐 조심하라고 합니까? 물. 겨울에는 뭘 조심하라고 그래요? 불.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몇 월 달 정도에는 귀인을 만날 거래요. 귀인을 만나고 어떤 달에는 또 어떤 형제를 그 좋은 남자를 만나서 당신이 뭐 올해는 결혼하면 안 되지만 올해 만나서 내년에는 결혼하면 된대요. 언제 그런 거 따지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만나서 빨리빨리 우리가 연애하고 빨리빨리 결혼하고 해야죠. 이런 거 다 소용없는 이야기들인 거죠. 귀인이 어디 있습니까? 귀인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귀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이분이 내 귀인입니다. 당신이 내 귀인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당신이 내 귀인입니다. 여러분 귀인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귀인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지도 않으면서 귀인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 가족에게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가족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 뭐 이것저것 참 많이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참 복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어제 복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요. 설교 준비하다가 옆에 아내가 있길래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그 복스럽게 생겼다라는 건 뭐야? 그랬더니 그 별로 좋은 말 아니래요. 하여튼 요즘 애는 별로 좋은 말 아니래요. 그 복스럽게 생겼다는 게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약간 만며느리까 동글동글하게 생기고. 그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복스럽게 생겼나 안 생겼나? 어떻게 복스럽게 생기셨나요? 복스럽게 생겼다면 인사해 주세요. 참 복스럽게 생기셨군요. 네,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별로 기분 좋은 말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복에 대해서 이거 참 좋아합니다. 복스럽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 빌어주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가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래요. 작년에 복 많이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래요. 이게 복을 얼마나 많이 빌어주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 복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뭐 취업에 대한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진로가 변경되는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건강에 대한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결혼한 가정에는 이세에 대한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요즘에 뭐 로또 이런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다고 해요. 뭐죠? 비트코인. 비트코인 대박 나면 그게 복이래요. 뭐 여러분 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뭐 이런 복들, 어쨌든 돈과 뭔가 내가 잘 되는 것과 승진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지위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다양한 복을 서로 사람들은 빌어주기도 하죠.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의 반대 개념인 불행이 오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삶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참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또 불행을 피하려고 참 많은 것들을 조심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마침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보고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은 무엇인가? 이 복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행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복은 축복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이 복을 블레싱이나 블레시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분명하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행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축복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하여 주어지는 행복, 우연히 어떻게 살다가 나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축복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우리말 성경 버전에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매 절마다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냐면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개역개정이나 개역한글 버전은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꼭 복이 있으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것 같아요. 꼭 복이 있으려면 슬퍼해야 되는 것 같고, 꼭 복이 있으려면 애통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원문의대로 순서대로 잘 번역한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가 복을 받았도다. 야, 너희 참 복되구나. 너희 참 복받았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야, 너희 참 복받았구나. 슬퍼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시키냐면 사명을 주세요.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라고 하세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을 가지고 너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텐데 네가 지금 이 길을 떠나면 너는 복을 받을 텐데 그 복이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의 복을 받아서 너는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라.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참된 복을 오늘 이 시간 다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인가? 복이라고 말하는, 즉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 블레싱은 피를 흘리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 블리드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피를 흘려야만 우리에게 복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이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란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이란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언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는데 그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도저히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이물질이 껴있는 거예요. 다가갈래야 다가갈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풀려지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 주어지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해서 불행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의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큰 능력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행은 무언가 주어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성취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는 걸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그냥 그러려니, 누구와 관계 멀어지고 누가 연락 안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친해졌던 사람이 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그런 관계처럼 느껴지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자 인생의 불행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고 찾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찾지 못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다른 그 무엇으로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그것이 찾아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는 이상 내 인생의 불행의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결국에는 탈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그 관계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무시한 채 살아가다면 끝없는 갈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가져도 계속 불행해져요. 무엇인가 채워도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항아리가 있는데, 통이 있는데 무언가를 채워도 계속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밑바닥이 깨져 있는데 무엇을 채워도 그것이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그렇게 우리가 멀어지게 되면 항아리가 깨져버린 항아리 같은 거예요. 깨져버린 항아리 같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이것저것 채워도 채워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예전에 알던 분 중에 학력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있었어요. 좋은 대학교를 못 간 게 그분 인생 가운데에 너무나도 큰 오점이고 결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편입을 준비합니다. 다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편입을 준비해요. 편입을 준비해서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갔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만족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러면 갈증을 느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석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더 좋은 대학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생 가운데 끝없이 그 학력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목을 붙잡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관계가 그렇습니까? 학력이 그렇습니까? 재정이 그렇습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체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의 해결을 보지 못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채워도 끝이 안 납니다. 소유는 안 그렇습니까? 인종 욕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들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까? 내 안에 항아리가 비어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깨져있는 게 문제인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들이붓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그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해결받는 것, 그 해결함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린 것이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뿐이죠.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깨져버린 항아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 이런 축복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어떤 사람들에게 머뭅니까? 무리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누구이기에 도대체 예수님께 다가온 것일까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무리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중풍에 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병을 막 고쳐준다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병원에 가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더라.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참 들을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온 지역을 다녔는데 소문이 어디까지 납니까? 온 시리아에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든 자, 중풍 걸린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데리고 오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고쳐주시니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치심과 가르치심이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아픔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건강한 사람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도 와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될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사람도 오지만 아픈 사람도 올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함이 갈증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막지 않으세요. 아픈 사람들을 막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들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만나주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가는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나를 만나러 왔느냐,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흘려보내시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기도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모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언제 합니까? 10시 반. 10시 반에 도곡교육관 경찬어르세요. 제가 이걸 매일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데 나오는 사람만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작은 문제도 어떻게 주님께 아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 삶을 모두 의탁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주일날은 언제 중보기도 하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1시 45분이에요. 25분이에요. 1시 25분부터 45분까지 합니다. 1시 25분에 3학년 9반에서 해요. 여러분 그곳에 와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공동체, 기도에 응답이 있는 공동체가 될 텐데 그래서 그렇게 소문이 날 거예요. 야 갈렙 공동체 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내 막혀있던 기도의 문이 뚫리더라. 중보기도 모임에 갔더니 그렇게 뜨겁더라. 나도 뜨거워지더라. 뜨거운 사람 옆에 있었더니 나도 뜨거워져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 이런 소문이 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기도를 이끄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 있는 예배자들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목회자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멘토님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리더십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별로 감흥이 없으세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너무 가슴이 두근거려요.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실지 저는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너무나도 간절해져요. 그 생각만 하면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갈렙 공동체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을 곳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픈 부위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눈이 아파요. 어떤 사람은 육체는 건강한데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 부위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내 진로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아픈 곳은 너무나도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파서 어디를 가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픔이 누구에게 꺼내놓을 수 없지만 우리가 누구에게는 꺼내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는 꺼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꺼내놓았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치시더라. 주님의 시선이 바로 아픈 사람들,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선이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보고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주님 만나러 나온 사람들을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파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이 이곳에 나온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무리를 바라보았듯이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무리를 보고 산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예 참 저자가 디테일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 가르치셨다고 하지 뭘 또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가르치려면 당연히 입을 열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텔레파시로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입을 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더라 하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사람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아픈 마음과 속상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꼭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다른 데에 관심 가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에 관심 가지지 않고 오직 영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기보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 가지기보다 이 나라가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과 영혼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대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몇 가지 질문, 세 가지 질문만 하면 우리가 좀 다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요즘 내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는 어디인가? 그러니까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는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돈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보면 자꾸 거짓말하고 싶어요.
잘 이렇게 넘어가고 싶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나중에 물어보세요. 가족들이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고 친한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해? 내가 뭘 가장 많이 이슈로 내놓고 있어? 여러분 잘 돈 내가 어디서 쓰는지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카드 명세서를 보세요. 내가 생각하면 나는 별로 돈 쓴 데가 없는 것 같아.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항상. 우리는 자꾸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잊으려고 해요. 어디에 많이 쓰십니까? 쇼핑하는 데 많이 쓰십니까? 아니면 뭐 먹는 데 많이 쓰세요? 어디에 많이 쓰십니까? 결국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말이 있고 내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말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사명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정체성은 잘 알지 못합니다. 뭔가 알 듯하지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바쁘고 힘들지 그거 알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거 나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은혜 받을 때는 정체성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내 삶 속에서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적당하게, 이웃도 적당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포기하라고 자꾸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고 순모임 시간에 이야기하면 불편해요. 내 시간도 이 정도 포기하면 됐지. 내 에너지도 이 정도 포기하면 됐지. 내 재정도 이 정도 포기하면 됐지. 얼마나 더 포기하라는 것인지. 그런데 섬긴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이것은 내가 불편해야 됩니다. 내 것을 내놓았을 때 불편해야 돼요. 남는 시간 중에 어느 일정 부분 드리는 게 아니고 여유 있는 재정 중에 일정 부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놓음으로 인하여 내 시간을 내놓고 내 재정을 내놓음으로 인하여 내가 불편해야 돼요. 불편하지 않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그냥 일정 부분 그냥 떼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영역이 그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해요. 은혜 받을 자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정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진다면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축복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복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복되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복되도다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슬프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자비로우며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받은 마음들은 개별적인 게 아니라 다 이어져 있습니다. 어느 하나 이게 되고 나중에 또 이게 되고 이게 아니라 전부 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네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네 가지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축복의 마음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성령의 열매가 열매들이라고 안 하고 열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한꺼번에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인 거죠.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팔복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8가지 마음들이, 이 8가지의 상태들이 어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 번에 일어나는 연쇄적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에 대해, 마음들에 대해 우리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먼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것은 가장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는 겸손입니다. 겸손. 나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은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입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는 강남에 살 때는 그냥 잘 사는 편이 아니었는데 다른 데 갔더니, 어디 시골 갔더니 잘 사는 축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가난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 가난입니다. 그냥 어디 가나 못 사는, 그냥 어디 가나 빈곤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적 가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더니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가난이 바로 그러한 가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 자신의, 사람들의 눈이나 내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지 알게 되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고 너무나도 슬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슬퍼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도 슬퍼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지를 알게 되니까 슬퍼지는 것이죠. 내 안에 의로움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형제님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거울 보고 씻고 나와서 딱 거울 보고. 자매님들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이렇게 딱 씻고 나왔는데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상을 알고 나니 괜찮지 않더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학력이고 이 정도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면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 나같이 쓸데없는 사람이 없는 거야. 쓸모없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가지고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분투만도 못하더라. 이 모든 것이 내게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의로움은 하나도 없고 죄만 가득한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어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슬퍼지는지 그 슬퍼하는 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죄인임을 알아가게 되자, 슬퍼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신이 이렇게 죄인임을 알게 되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그 전까지는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에게 별로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기세가 등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 걸 알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힘이 쫙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힘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그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이 있음에도 참는 것이죠. 힘이 있음에도 사람들을 화평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과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 잘 활용하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힘을 과시하고 싶죠. 힘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나 이 정도의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한 번쯤은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버럭 한번 해야 이 사람 성격있네라고 생각해서 건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을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자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 힘 자체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힘을 사용하지 않고 너희가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니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땅은 어느 특정한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온 열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온 열방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그렇게 힘을 다해 너희가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주겠다. 이 열방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온유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복종시키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된다라고 해요. 이 의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하나님 그 자체가 의시죠. 의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게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나는 영원히 목마르게 돼요. 나는 영원히 배고프게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채웠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뭐 한다고 합니까?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목마르지 않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무엇에 목마르세요? 무엇에 갈망하세요? 뭘 더 그렇게 갖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죠? 갖고 싶은 거 리스트 쫙, 가고 싶은 곳 리스트 쫙, 이루고 싶은 거 리스트 쫙.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말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찍어요. 그 슬며시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그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걸 보고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게 좋으십니까? 사람들이 그거 새로 샀네 라고 알아봐 주는 것이 좋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으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나올 때 그 마음으로 와야 돼요. 예배 나올 때 나 하나님께 너무나도 목말라야 돼요. 나 하나님께 너무나도 배고파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없으니 내 영혼이 고갈되는 것처럼 내가 너무나도 목마르고 목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가장 큰 놀라운 시간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삼으로 이름으로 인하여 받는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내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으로부터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복되도다.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자비로움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제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비롭지 못합니다. 타고나기를 사람은 자비롭지가 않아요. 자비로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타고나기를 어떻게 타고납니까? 다 나를 위해 태어나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해요. 내가 있고 나서 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형편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일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지랖이 넓다고 해요. 오지랖이 넓다고. 오지랖 좀 그만 떨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워라, 오지랖 좀 떨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좀 관심을 가지세요.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는가?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있으면 그 갈망의 마음을 하나님께 채움을 받죠. 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게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교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여요. 그 사람이 못 먹고 못 입는 것, 그것보다 더 불쌍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목회자에게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불편함이 오면 우리는 금방 그것을 거두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헌금 같은 거 제일 빨리 거두잖아요. 재정이 어려움이 오면 빨리 끊어버리잖아요. 뭐 후원하고 있는 거 내 재정이 어려움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빨리 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삶보다 그들의 삶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을 통하여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깨끗해진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깨끗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더러웠다라는 겁니다. 원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데 깨끗해졌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정결하지 못했던 마음들, 일그러졌던 마음들, 죄로 인해 더럽혀졌던 마음들,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왜곡된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았던 마음들이 이제는 깨끗해지자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정결해져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이루고 싶은 것들로부터 멀어지며 섞이지 않은 순전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룹니다. 이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해집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반목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내 편 아니면 네 편입니다. 내 편 아니면 적입니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은 서로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같은 편이 됐다가 다른 편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평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평화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평화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복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축복 받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렇게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다 핍박받는 것이죠. 내 자신, 내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다 핍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길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뒤따라가는 삶 참 어렵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데 뭐 편하겠어요? 십자가 지고 가는데 뭐 좋은 길이겠어요? 십자가 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세요? 여러분 그거 당연한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거 어렵지만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반대되게 살아가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축복해 주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변한다. 그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축복은 너무 해줘요. 아, 너 이거 교회 열심히 나가라. 좋다. 네가 믿는 예수님 너무 좋다. 하지만 그분들이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오고 예수님 믿을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가신 길 자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길이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된다고 합니까? 10절 말씀에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같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리와 제자들을 보고 가르치시는 이 내용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별로 이런 말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빨리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그런 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고 힘을 쓰고 싶고 자신을 위해 살고 싶지 오늘 말씀드린 이 8가지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의 복이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8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복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복 받았구나, 축복 받았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축복 받았구나, 슬퍼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받은 인생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인 것이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면 그들 예수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희 복 받으니까 참 마음이 가난해지더라. 야 너희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너희 굉장히 슬퍼하는 사람이 될 거야. 예수님께서는 웃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분은 항상 슬퍼하셨어요. 애통해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게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 예수 믿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은 절대 축복의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삶이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도 사실 살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과 신앙 가운데에 갈등합니다. 내 자아와 말씀 사이에서 좌충우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삶은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기적인 존재, 지극히 나만을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해 보이고 높디 높아 보이는 이 산을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지만 그분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이 높은 산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참 복받았구나.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은혜가 없으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쳐야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는데 힘이 없다면 주님께 엎혀서라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면 주님께 의지하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같이 갈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주님이 업고 가시든지 주님이 우리의 다리에 근육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내 마음과 몸과 마음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전적인 의탁이야말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간 행복하기 원한다면 여행을 떠나라. 한 달 동안 행복하기 원하면 새로운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결혼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생 동안 행복하기 원한다면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라. 행복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행복하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라고 영국의 속담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참 쉽습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웃을 섬긴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아니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로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재시겠어요? 언제까지 두 개 다 선택하려고 하시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주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머리로는 아는데, 신앙으로는 아는데 내 삶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나는 못한다고,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나는 갈 힘이 없다고 언제까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렇게 계시겠어요? 일어나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처음부터 주님 그렇게 잘 따랐던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주님 따른다고 했지만 주님 잡혀가시자 도망가 버렸어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진짜 만나고 성령 충만해지자 변화되고 어렵지만 그 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그 은혜만이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걷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가 필요하시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있으면 편리한 것들이 많지만 없으면 죽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날마다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내 삶이 평안하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그냥 살아갈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죠? 오늘 말씀드린 이 8가지의 복된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 이 삶은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낼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은혜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 길을 걸어가다가 1시간 만에 쓰러져도 괜찮고 하루 만에 쓰러져도 괜찮아요. 나 자신을 실망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고 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걷는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에요.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피로 인하여 날마다 일어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가볼 수도 없고 자는 동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대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척 살아가도 사실 주님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 삶은 엉망진창이 되고 흐트러지고 방바닥에 흩어져 버린 퍼즐 조각과 같은 내 인생이 되고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삶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앞에 부르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유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아픕니다. 제 몸이 너무 아픕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질병이 내 마음, 내 몸 가운데 존재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내 육신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면 내가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깨져 있습니다. 상처가 나 있습니다. 내게는 모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게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살아가며 겪었던 아픔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했던 순간들, 외면받았던 순간들, 이러한 저러한 크고 작은 이유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에 소원이 있고 기도한 영혼들만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머무는 시선은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 의지를 표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유대와 대가볼리와 온 시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서 주님을 만나러 왔듯이 나 또한 너무나도 아프고 나 또한 고쳐지지 않는 불치병과 같은 마음과 몸들이 내 안에 있어 주님께 두 손 들며 나아가니 주여 나를 고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 놀라운 일이 오늘 이 시간 가장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만 부르시는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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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우리를 고쳐주소서. 주님 고쳐주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숨쉬기조차 힘든 순간들이 내 삶 속에 존재합니다. 주님, 어제 만났던 주님이 아니라 오늘 만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가정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치료하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만지시고 화합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필요하니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가정이 나로 인하여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기도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치료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구원의 사랑이 필요하오니 오늘 이 시간 기도로 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구원과 형제자매들마다 구원의 사건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재정의 풀림이 필요합니다. 모든 묶여있는 재정들아, 내 하나님의 스트레스를 내 안에 풀리지어다. 하늘에서 풀림이 땅 가운데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정 가운데 치유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시고 묵히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묵히시고 주님과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것들아 자유하게 될지어다. 내가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가정 가운데 막혀있는 자들아 허물어질지어다. 하늘에서 풀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풀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풀리게 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리심이, 통치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해냄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아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며 가장 큰 축복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들어가기 원하니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몸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또한 예물을 드리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 은혜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지금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복된 삶을 날마다 걸어가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